이제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사는가?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나서 그때에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문제. 거기서 해결받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나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제가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내가 아니라 부부가 돼야 됩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를 왜 줬느냐?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가 되면 됩니다. 왜? 가정을 위하여. 그렇죠? 부부가 행복하면은 가정이 다 행복합니다. 부부가 올바로 살고 있다면 자녀들은 100%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자녀들에게 문제를 찾아요. 우리 자녀들 문제 있다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를 고치면, 나를 고치면 돼요. 그리고 부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지면 되고,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바로 고쳐지면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 아이가 있을 적에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어렸을 때 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아이가 한 3-4살까지 이건 뭐 3살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3살까지는 뭐냐면 아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미래를 위하여 아이 중심이 된다. 이때 고쳐야 돼요. 이때 아이에게 모든 것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 중심. 요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이제는 뭐 4살, 5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때는 뭐냐?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제 이렇게 할까? 그 나이가 되면은 부부 중심으로 가라.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많이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는 내려진 결론이에요.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면 이제 부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부는 저런 것이구나.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게 가정이 이 부부.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님을 보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 가정 부부 보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있건 없건 간에 행복한 부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양조장을 제가 옛날에 얘기한 거 같아요. 양조장을 4군데다 해서 양조장 옛날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양조장이 뭔지 알아요? 술 만들어 파는 막걸리 만들어 파는 집입니다. 양조장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요. 4군데씩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4군데다가 본처가 있고 자군만 하느라시 오던 거예요.
그래 마누라가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가정씩 돌아다녀도 맨날 한 달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딸내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남자 조심해라. 그 실제로 이 아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남편하고 그래. 남편은 어떤 집이냐? 남편은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아.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어느 정도냐?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엄마야. 남자의 그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게 남편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면 지혜가 떠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내는 뭐냐면 또 남편에게 남편이 최고라고 하면서 맨날 그 일하고 들어오면은 겨울만 되면은 그 있잖아요. 보신탕 탁 끓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보신탕이니까 뭐 그 약재 한약재 넣어가지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 그리고 아들이 보면은 엄마가 그거 해주니까 나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보약이기 때문에 너 주면 안 된다고. 이건 아빠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 또 겨울에 또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여름에 일하고. 이러니까는 뭐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가 행복하면 이게 바로 효도하는 길이요. 이런 내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가문의 축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은 뭐가 돼야 되냐?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 있는데 이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첫 번째가 뭐냐? 몇 주 전에 한 4주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살리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문제 속에서 그냥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힘들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답은 뭐냐? 복음입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복음, 그리스도. 이게 말씀에서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실천. 그래서 말씀 실천의 축복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팀을 구성해서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강단 말씀 잡고 아침에도 같이 잡고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 포럼하고 나누고 저녁에도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말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한번 팀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자녀들하고 한번 팀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대답 안 하네. 실현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말씀 실천의 축복. 해보세요. 조금 나오네. 진짜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 응답의 지름길. 언제죠? 전전주에.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가져라 이거예요.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 관심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예요?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뭐냐 이거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될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뭡니까 그러면요. 땅끝까지 증인돼야 돼.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야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에도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24시 뭐에? 기도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대로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무시를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 3절에 보니까는 나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없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24시 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시험에 드니까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오느냐? 시험이 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는 그 짐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뭐냐면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진짜 시험에 싹 들어버렸어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100%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결심했던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다 빠졌어요. 왜 그렇죠?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순간 문제가 닥치고 순간 어려움 오니까 죽음이 위협하니까 다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되냐?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심판에 대한 거이고 주님이 재림 오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심판입니다. 누가 이거를 아냐?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뭐냐면 이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기도한다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됩니까? 문제가 가득한데 감사가 됩니까? 문제는요, 이게 곧 전도의 문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뭐냐? 전도의 문이다. 문제가 뭐라고요? 전도의 문이요. 어저께 집중훈련 하는데 저 아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메시지 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분은 정신문제인 사람들은 맨날 그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계속 오더래. 개척했는데 한 4년 됐다는데. 그래서 정신문제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계속 매일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유가 받았대요. 치유 받으니까 온 가족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정신문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 또 뭐냐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거기 갔더니 거기는 2사람이라네. 집에 매일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치유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러더래. 치유받고 나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거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3사람이래. 근데 여기는 진짜 심각하더래요. 가서 보니까는 집도 크고 살만한 집인데 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잔대. 텐트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무섭고. 근데 그분이 치료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귀에 문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문제가 올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뭐를 해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3절,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돈 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죠. 내 자녀들 정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제일 먼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예? 예? 제일 먼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응답받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전도자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뭘 기도할 것이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에도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저께 유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걸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위해서 집중하는 거다. 뭐가 열려지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폭발 같은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럴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보였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렸어요. 안진뱅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 거지요, 이것은 장애인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가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 폭발적인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 근데 이게 열린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큰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에 소동한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는 베드로 딱 잡아가서 네가 예수 얘기했어 안 했어?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일을 주실 일이 없냐? 있냐?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 얘기하지 마.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국제적인 안진뱅이, 이게 전도의 문이라. 이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았더니 기도에 집중했더니 집중한 결과가 뭐냐? 이 문이 열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15나라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 임하니까 그거를 보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13,000명이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뭐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47절 46절 4절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의 문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전도의 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전도의 문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구마 딱 해가지고 쭉 해서 쭉 뽑으면 그냥 줄줄이 그냥 넝쿨채 그냥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와 나오잖아요. 고구마 안 캐봤어요? 고구마 캐봤어요? 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상가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거기서 뭐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왜 전도문이 열려지면 뭐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정말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누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 기도하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렘넌트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화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 무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우상숭배의 현장, 여기 들어가서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바울은 로마까지. 내가 후에는 어디로 봐야 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오직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문이 열려져야 돼요. 문.
그러니까 4절에 그리하면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제 뭐냐? 나타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밀이요.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뭐냐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최고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현장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 이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지금도 뭐냐?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가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 있을 때 그곳에 뭐냐?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다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뭐 생명의 빛이라.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떠나가는 흑암 현장, 수원의 현장, 흑암이 가득한 현장. 제가 오늘 그 집중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제자, 절대 제자를, 내가 절대 제자도 아닌데 뭘 얘기하나. 그리고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뭐 많은 걸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러는데 난 별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제자에도 내 뒤에 또 한 사람 목사님이 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저 사람하고 또 겹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딱 나왔어요.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광수 목사님이 최고의 메시지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알지 못하는 거, 수원의 현장. 제가 보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현장에 진짜 수원, 저는 그래요. 전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수원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수원에 팔색길이 있다는데. 팔색길 알아요? 모르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팔색길이 있어요. 8가지 길이 있어요. 8개의 길. 그게 뭐냐면 수원에 둘레길도 있고 성곽에 그 성곽길도 있고 뭐 지게길도 있고 여우길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난 수원을 더 보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수원에 수원 팔경 알아요? 수원 팔경이 있어요. 그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정조대왕이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공원 받는 감동이에요. 진짜입니다. 저 만석공원 매력이 있어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진짜 매력이 있어요. 거기다 분수대 그 무지개 빛깔다 분수대가 쫙 올라가면서 음악 나면서 쫙 올라가는 게, 거기다가 비춰진 그게 비춰진 어떠한 그 호수에 비춰진 그런 것들 진짜 멋있어요. 그 연꽃이 많잖아요. 연꽃. 그 불교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하지만서도. 근데 하여튼 멋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멋있어요. 관계에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나 수원. 근데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수원 진짜 멋있다고. 수원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 영적인 문제, 흑암. 수원의 흑암을 알아요. 제가 조금 알아요. 저 수원에 지금 뭐냐 영적인 흑암의 줄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효로라는 걸 가지고 감싸고 수원에 흑암이 내리고 있구나. 효행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원을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 수원입니다. 흑암. 바울이 그려본 겁니다. 광교산에 89개의 절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광교산이 왜 광교산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그 빛이 땅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그래서 광교산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뭐래요? 그것이 빛이 솟구쳤던 곳이 거기서 세워진 것이 바로 창성사입니다. 자, 조금 더 그 창성사에는 조금 더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절터 있어요. 그것이 미학사라는 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물 마시고 좋다고 마시는 데가 미학사라는 절터. 저짝이 뭐냐면 김준영 그 기념비 있는데 그쪽 주변에 거기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큰 절터가 하나가 나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 무슨 절터냐? 그게 진해절터. 절 이름은 몰라요. 진해절터 그래가지고 89기의 절. 그리고 영험한 산으로 유명한 데가 광교산입니다. 영험하다고 그래서 절간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비석골이라는 곳이 있고, 비석골이 영적으로 흑암이 깎여 영험한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불당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광교동, 하광교동 불당골이 있어요. 불당들을 모시고 있었던 곳이죠. 얼마나 절간이 많으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지금 절간이 하나도 없어. 다 내려와 없어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구체적인 거 듣고 싶으면 이따가 와요. 내가 얘기할 때. 근데 그게 다 어디로 왔냐? 시내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산에 있던 것들이 뭐냐? 없어져 버리고 시내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수원 시내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효를 뒤집어 쓰고 절간 그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세력이 확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수원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수원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몸만 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느냐?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서울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아세요? 잘 모르죠. 흑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요. 현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불신 여섯가지에서 빠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최고의 학문 가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많냐? 그리스도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영원한 응답.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토록 있을 영광. 어디 통해서요?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최고의 영원한 응답, 이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기 싫어요? 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100배의 축복.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나 받되.
누구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몇 배? 100배네. 집이나 형제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까지 버렸다면, 버렸다면 버리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가장 그리스도가 우선으로 삼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것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삼는 사람, 몇 배? 100배의 축복. 바울이 뭐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 학문이고 모든 거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 버려진 겁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이것 따라가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 뭐가요? 그리스도가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에서는 뭐예요?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뭐냐? 겸비해서 받는 게 있대요. 박해. 박해가 오니까는 이거 진짜 놓치는 거거든. 핍박이 오니까는 이게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온대요. 그러니까 핍박 받아야 정상이에요?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이단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박해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는 누구로 오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기독교 형제들 통해서 오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통로가 누구냐?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정신 문제가 오느냐? 가정에서 오거든요.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100배의 축복 능히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받느냐? 예, 문을 보면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뭘 보냐? 이 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여요. 문이 보이면 모든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문성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아니냐? 이게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면은 이게 서밋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고 지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주실 것이다. 뭐에 집중하느냐?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한다면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100배의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00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또한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역사가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